성탄절 우리 12월 25일의 논쟁이 굉장히 많죠. 우리 이단들은 이 12월 25일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들에게 물고 늘어집니다. 성탄절이 아닌데,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닌데 왜 이날에 예배를 드리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다 모이는데 예루살렘에 모일 때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도시다 보니까 호텔값도 비싸고 숙박비도 비싸다 보니까 주로 가난한 사람들은 주변에 어디로 가냐면은 베들레헴 같은 그런 지방 도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10km밖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베들레헴 같은 데 있다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 날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베들레헴에 여관이 없었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초막절 행사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일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몇 월 며칠 날 오셨다, 이거는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저께 제가 또 이것 말씀 준비하다 인터넷을 또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5월 24일 날 오셨다라고 또 어떤 또 여러 가지 또 학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는 일입니다. 성경에 안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굳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일자에 대해서 나타나 있지 않고 무엇에 대해서 나타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날짜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날짜는 여러분 1년 365일이 다 성탄절입니다. 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해야 되고, 다 예수님이 오심을 즐거워해야 되고, 다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뻐 경배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날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얼마만큼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성경에도 나타나 있지 않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 논쟁을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단들이 와서 너희들 왜 성탄절과 12월 25일인지 아나 그러면은 난 모르겠다 이러면 됩니다. 너희들은 그거 뭐 지키를 찾아봐라, 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너무 이렇게 휩싸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오셨나입니다. 왜 오셨나, 성탄절날 왜 마가복음 10장 말기를 하는가, 누가복음 1장 2장 얘기해야 되고 마태복음 1장 얘기해야 되는데 왜 마가복음 10장 얘기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우리가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우리 35절에서 4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4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잡하고 힘들게 사는 까닭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싶기 때문에 복잡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인정을 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셨는가? 섬기러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어떻게 섬겼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혹 우리의 삶의 목적과 여정이 예수님의 섬기러 오신 그 목적과 조금 빗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유턴할 수 있는 겁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세상을 섬기러 왔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수많은 종교는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섬기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 세상의 종교는 내가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만큼 종교 마일리지가 축적되게 됩니다. 마일리지가 쌓이는 만큼 종교 안에서 직책이 굉장히 높아져 갑니다. 그리고 조정되어져 가는 것이 세상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새로운 종교를 창설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종교화시켜버린 종교인들의 잘못된 사고를 다시 부서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정립하셔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일리지가, 종교적인 마일리지가 자꾸 쌓이게 되면 나에게 무엇인가 얻고 또 나에게 무엇인가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만연되어 있던 이런 종교적 제도를 부인하러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냥 내가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도 그분의 삶들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분의 전능함과 그분의 완전함에 더 보태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종교적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야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 완전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갓난아기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갓난아기 처음 태어나면 아빠와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눈 마주치는 일입니다. 눈 마주치면서 딱 이 말 합니다. 아빠 불러봐. 엄마 불러봐. 이거 외에는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애가 눈을 마주치고 시커멓게 생긴 남자는 아빠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좀 예쁘장하게 생긴 어떤 여성분은 엄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이러는데 아빠는 난리가 나는 거죠. 얘가 아빠라고 불렀다. 엄마 그랬는데 엄마라고 들리질 않는데 엄마 귀에는 엄마라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엄마 불러보고 아빠 불러보고 눈 마주치며 미소 한번 지어주면 온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라고 했냐면 뭐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내 삶 속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긴다고 하는 그 섬김의 이유가 무엇이고 그 섬김의 본질이 무엇이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길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열심인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려고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난 후에 바울의 고백을 가만히 우리가 듣다 보면은 자기가 했던 모든 열심과 섬김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25절 말씀해 보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메시아라 주장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인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노력을 했는데 자기가 했던 열심과 노력은 다 헛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했던 열심과 노력은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신은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 예수님이 사람을 섬긴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섬기러 오심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섬기러 오셨다. 그 섬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이 섬기시는 것을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은 일이 더 복잡해집니다. 제가 수제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우리 할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수제비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밀가루를 반죽을 하죠. 반죽을 하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육수에 밀가루를 이렇게 뜯어주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그거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어 미치거든요. 할매! 나도 좀 해보자! 할매가 치아라, 야서라, 아서라. 니는 그거 하면 안 된다, 방해된다 이래요. 할매 그 하는 게 어디나 한번 해보자 하면서 내가 그걸 띄어갖고 막 띄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쩐지 밀가루 천지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뜰 때는 안 그러는데 내가 떼기만 하면 이상합니다. 그리고 수제비가 다 끓여졌어요. 다 끓여지고 난 딱 그 결과물을 보면은 할머니가 뗀 수제비는 못생겨서도 일정해요. 제가 뗀 수제비는 희한합니다. 막 조그맣고 어떤 거는 크고 막 반죽 뭐 이상해요. 하여튼 이상해요. 그런데 할머니가 제가 수제비를 뗀다는 것을 허락합니까? 왜 허락 안 합니까? 허락을 하세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허락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손자니까 허락하는 거예요. 내 손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허락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다 알고 있어요. 저 손자가 수제비 떼면은 그 부엌이 난장판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어서 허락한 것은 아니라 그냥 사랑하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울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성격이 어떤 성격, 우리는 그 성격을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우리가 잘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누구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잘 알아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섬김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내 의욕과 내 야망과 내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섬기게 된다면 오히려 그 일은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지성이면 감천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세상의 종교와는 다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섬김을 내가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아빠에게 달려가서 그냥 안겨지는 것, 아빠 앞에서 펑펑 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까요?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얼마나 드려야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그 시간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나에게 헌금을 내라고 강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나에게 그렇게 시간을 드리라고 강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간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시간 제일 끝에까지 존재하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섬김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시스템의 조직을 만들어서 내가 믿는 신에게 공을 드리고 그 공에 대한 마일리지가 쌓이고 내 직급이 점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교회 잘못 다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섬김은 내가 생각하는 섬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섬김을 오늘 오해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압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는 건 아닙니다. 나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나를 제일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다고 생각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온 이유는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한번 섬겨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부모도 버리고 재산 다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섬기러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의 섬김의 끝은 결국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을 3번이나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하느냐,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를 할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로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대권을 잡으시게 되면, 어떤 큰 권력을 잡으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을 앉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야고보와 요한이 로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대권을 잡은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겠다라고 하는 로비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42절에서 4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42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상의 권력과 예수님의 섬김을 비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섬기고자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사람은 겉으로 명분과 모든 것들을 포장을 하죠. 포장을 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잘 섬길 테니까,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얘기하냐면은 권력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거 때가 되면은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잘 섬기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는 겁니까? 표를 주는 거죠. 표를 주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또 쥐어주는 거예요? 권력을 쥐어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섬김은 여러분 권력을 바탕으로 한 다스림이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은 여러분 지배가 아닙니다. 다스림과 지배는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의 지배자들이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지배자들은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그렇게 하죠. 그 다스리고자 하는 권력 의지를 우리는 두 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왜 내가 권력을 가지고자 하느냐? 남보다 더 크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남보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망과 탐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권력 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권력 의지를 욕망과 탐욕이라고 말한 사람이 프리드리 니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권력 의지가 있는데, 권력 의지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욕망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니체 누군지 모릅니까? 신은 죽었다.
인간이 권력을 가지고 싶은 욕망은 이런 권력 의지에 다 밑바탕에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는 거죠. 세상의 권력자들이 내가 너희를 잘 섬길 테니까 나에게 권력을 달라고 얘기하지만 속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그들이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하나도 안 섬기죠. 섬기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편을 가르는 거 보면 우린 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적개심을 불태우죠. 여러분, 이것이 섬김입니까? 이것은 절대 섬김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섬김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절대 이런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오늘 42절에서 이방의 집권자들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섬겼습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섬겼습니까? 예수님이 경제적으로 사람을 섬겼습니까?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사람을 섬깁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 그 이상의 섬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권력의 의지를 태우던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만 로비를 합니까? 야고보와 요한만 로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과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로비의 사건은 누구까지 여기에 참여를 하냐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까지 참여를 합니다. 엄마가 와서 예수님께 내 아들에게 권력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치맛바람입니다. 여기서 유래가 되었죠. 부모들이 와서 내 자식을 좀 해달라, 내 자식을 좀 높은 직위에 올려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측근에서 일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최측근에서 일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제자들은 받는다 합니까? 못 받는다 합니까? 받는다 그럽니다. 그럼 제자들이 잔과 세례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잔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최고의 마지막 끝은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전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를 하셨는데, 그 섬김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섬김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과 탐욕이 깔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욕망과 탐욕이 깔려 있는 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대권을 잡아서 크나큰 자리에 올라 나도 그 자리에서 권세를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요만큼 할 테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 복은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맛도 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복을 좀 받아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좀 내가 좀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복을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먼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복과 예수님의 복은 일치하십니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설교하실 때 우리에게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복은 8가지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애통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온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아는 것이 참된 복이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아는 것이 복이고 분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또한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복을 진짜 갈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복은 세상의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고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런 복을 별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코너로 몰고 가버리십니다. 무엇을 인정할 때까지요? 이 복이 진짜 복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코너로 최후의 코너까지 몰고 가 버리시고, 그 코너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졌습니다라고 하는 그 항복을 받아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수제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떼어 넣으면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난장판 된 것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한다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섬겨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섬김이 무엇인지 모르고 섬김의 본질을 제대로 올바르지 알지 못한 채 내가 한번 섬겨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겠다는 것과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있던 어떤 교회, 또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은 이런 교회의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서 나는 목사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아서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왔다 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셨지, 여러분, 다른 이유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탄탄대로 해서 그것이 복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인 줄 알고 내가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주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섬김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후에 하는 일들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섬김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과연 예스라고 대답할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제자들처럼 여전히 주님의 대권을 잡으면 주님의 최측근에 앉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5절 다시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의 최후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무엇이냐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상대방 국가의 종이나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종이나 노예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소유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노예나 종의 신분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이 나의 그 값을 주인에게 지불을 해줘야 됩니다. 저 정도는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습니까? 저는 돈 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러겠죠. 그렇죠? 일도 뭐하고 비실비실 거리고 가져가라 그러고. 여러분,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 1,000만 원 주면 사고, 그럼 1,000만 원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종의 노예 문서가 내 손에 들어와서 그것이 찢어지게 되는 순간 이 종은 자유가 되는 거예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대속물은 누군가의 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대속물 대락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대속물 대락했나? 누가 내 돈 갚아달라 그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청년 하나 죽었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죠.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논리 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대속물로 죽으셨다. 내가 돈을 지불하는 것을 속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것이 섬김의 출발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분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 내가 섬기는 근원이 되는 방법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몇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혹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실을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이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무슨 방법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되죠.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안 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변하는 게 비정상이죠. 안 믿으니까 안 변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을 먼저 믿으라는 겁니다. 섬김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가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파탄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런 일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마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선포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천국 백성은 치유받아야 할 백성이기 때문에 치유하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르침, 전함, 치유,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까지 그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은 다 섬김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섬김의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십자가까지 가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나 예수님 믿으면 좀 복 좀 받게 해주십시오, 오로지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엄마까지 대동해서 지금 로비를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일을 하다가 십자가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가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로 가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 하신 이 말씀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포로가 되었는데 내 힘에 의해서 내가 자유롭게 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본인이 풀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와 절망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건져주시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복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억압된 곳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도 죄에 얽매여 있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그런 눈먼 자 같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가난했던 나에게 진실로 복음이 들어와서 부유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섬김의 본질입니다. 다른 것이 섬김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9절 끝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의 해를 영어로 우리 주빌리라고 합니다. 주빌리라고 이야기하죠. 이 주빌리는요, 5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일입니다. 5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일. 50년 만에 돌아와서 무엇을 해주느냐? 나의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주빌리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겠습니까? 안 기다리겠습니까? 이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그 탕감이 여러분 돈만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실상은 돈이 맞죠. 그러나 그 뒤에는 그 탕감이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죄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라는 것이죠.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므로 성경에는요, 죄가 무엇이냐? 빚입니다. 빚은 죄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본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내가 본을 빌릴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0억 빌려주고 저 같은 사람 은행 가면 퇴짜 맞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빚이 많은 것이 죄입니다. 무슨 빚이 많은 것이 죄일까요? 죄의 빚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해를 선언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나의 섬김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내가 탕감을 다 해주고 그 탕감 받는 그 자리에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자리에 다시금 되돌아 주겠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섬기기 위해 믿습니다. 무엇을 섬기기 위해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섬김이고 그 섬김에서부터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12월 25일이 아닌데 왜 이날 예배 드려야 하는지 안 드려야 하는지 그런 것 갖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왜 오셨나? 섬김을 실천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주님의 목적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삶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섬기기